자, 안녕하세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조직신학개론 1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공동체의 헌신의식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위한 조직,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신의식, 성례전, 규례. 여러분, 성례전이라는 말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규례. 근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근거가 얼만큼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쌓여 있는지를 오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첫 수세기 동안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이 성례전을 가리킬 때 쓰여졌어요. 미스테리온.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서 영어에 미스테리가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 미스테리온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익숙한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경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노미아는 어떤 다스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집을 다스린다. 여기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 그러니까 이 구속, 이 창조되고 또 구속하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밀, 미스테리온 자체는 세례나 성찬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초창기에 미스테리온을 이제 성례전에 해당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영어에 세크라멘트가 나왔죠. 세크라멘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례전이에요. 사크라멘툼의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로마 병사가 군대에 소집되었을 때 지휘관에게 충성 또는 복종을 맹세하는 그 서약,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또는 법적 분쟁이 진행될 때 신전에 기탁했던 공탁금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토대에서 사크라멘툼, 이 말이 성례전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갔냐면, 엄숙한 종교의식이다. 왜냐하면 충성맹세니까. 그리고 또한 신전에 기탁한 어떤 공탁금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대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성례전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는 이렇게 충성맹세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례전 자체와 또 성례전을 통해서 성령이 나눠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성례전과 연관된 그런 개념을 뽑아내요. 뭐냐면 내적 은혜의 외적 표지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내적인 은혜가 있고, 그것을 외적인 표지로서 우리가 성례전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와 또 물,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외적 표지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내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아주 정교한 두 제도가 있다면 바로 이 첫 번째는 성례전주의예요. 성례전주의는 뭐냐면요, 교회의 삶이 거룩한 의식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 이게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7가지 성사를 중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성례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효성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사효성, 보통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그래서 참여자 또는 집례자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게 그저 그 의식을 행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주입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안 들어가 있죠. 사효성,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교회 제도가 나왔는데 뭐냐면 바로 성직주의예요. 세설도탈리즘. 성직주의는 이 성례전은 누가 행할 수 있어요? 바로 임직된 성직자, 즉 사제들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성례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성례전은 오직 사제들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제 중심적인, 성직자 중심적인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서품 받을 때 각 사제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권능, 즉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리적 요소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반론을 제기하죠. 루터는 사회성을 거부해요. 성례전의 효력에 사제의 권능 이상이 필요하다. 즉 참여자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루터의 주장이 불충분하다고 봤어요. 즉 루터가 여전히 어떤 의식들에 대한 교회의 주술적 관념, 그죠? 어떤 사유성적인 이런 내용을 허용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의 이런 성례전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특별히 영국 침례교 등과 같은 급진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제정하다라고 하는 동사 오데인에서 나온 오디넌스, 규례죠, 규례. 오디넌스라는 용어를 성례전 대신 쓰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이 의식들을 제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 순종해서 이 의식을 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즉 이 규례라고 하는 의미는요, 순종의 표지들이다, 이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인간 측면의 의식들인 거예요. 주님이 제정하셨으니까 우리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어떤 은혜를 나눠주시는 어떤 그런 방편이라기보다는 참여자가 그 의식에 상징하는 영적인 진리들을 어떤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도구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대단한 논쟁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라고 하는 이 침례교 학자들의 이 용어는 중세교회라는 특징이었던 어떤 성례전의 주술적 특징 또는 어떤 사유성적인 특징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규례라고 하는 용어를 앞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합리주의 시대에는 헌신의식들이, 즉 세례와 성찬이 단순히 규례에 불과한 것이지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유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의식들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거부하게 되는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이것은 성례전의 주술적 이해만큼이나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것이 스탠리 그랜츠잖아요. 그랜츠 자신도 침례교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례교 신학자로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성례전의 주술적 이해만큼이나 침례교 신학에 잘못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례의 상징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약 성경이 정작 말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나 그 낮은 가치만 말하는 것이고 너무나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교단 이름 자체를 이 규례 중에 하나에서 가져온, 즉 침례교죠. 침례교의 많은 신자들도 오늘날 이 세례의식을 어떤 각 교회, 지역교회의 입교의식 정도로만 알고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너무 상징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실 이것은 쭈빙글리적인 그런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규례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학자들 중에서 성례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깊은 신학적 사고를 해가면서 중세의 성례전주의와는 당연히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지만 어떠한 성례전적 이해도 거부하는 지나친 현대적 경향도 거부하는
이 두 양자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랜츠 자신도 그런 신학자고요. 칼빈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성례자는 믿음을 굳게 세우고 크게 할 목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이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절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 왜 세례를 줘야 되고 왜 성찬식을 해야 되죠? 아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성례전, 즉 규례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크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기독교 전통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충성 맹세라고 하는 사크라멘툼의 그 오리지널 그 의미처럼 우리는 이 성례전을 행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천명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수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편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성례전은 보이는 설교예요. Visual Sermon.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하죠. 성경은 뭐예요? 쓰여진 말씀이죠. 성례전은 뭐예요? 세례와 성찬식은 뭐예요? 이건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들은 상징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이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한다. 그죠? 마치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실제 우리 몸으로 몸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 의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실현이다. 또한 이 의식들이 그들이 상징하는 실체와 밀접하게 결부된다는 점에서, 즉 세례를 줄 때는 그 물과 연관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성찬을 행할 때는 그 떡과 포도주와 연관된, 살과 피와 연관된 그 실체와 연관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이 상징하는 실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헌신의식들, 성례전, 규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린 지금 두 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대략적으로 7가지 의식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는 세례와 성체, 성체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견진예, 우리 보통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입교죠.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독교의 입문에 해당하는 그런 의식들이라면, 또 고해, 그리고 병자성사. 병자성사는 보통 카톨릭에서 이전에 종부성사라고 많이 했죠. 죽기 전에 한 번 드리는 성사가 있어요. 종부성사. 근데 이제 사실 많은 환자들이 종부성사를 하러 사제들이 집 앞에 오면요, 다들 겁을 먹었다 그래요. 그 종부성사를 하면 이제 나는 진짜 죽는 것이 이제 확실해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는 종부성사라는 말을 없애고 이제 병자성사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몇 번이라도 병자성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와 병자는 치유와 연관된 성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품, 신품성사라고도 하죠. 이건 이제 성직자를 임명하는 그런 성사, 성례전이 되겠고요. 또 혼인성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옹 공의회에서 13세기에 이 7성사를 7성사라 그러죠. 7성사를 로마 카톨릭의 공식 교리로 확정해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지킬 성례전은 2가지밖에 없다 해갖고 세례와 성찬 딱 2가지로만 축소를 시켰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2개만 정했을까요? 혹시 더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 대해서 근거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제정하셨느냐, 즉 제정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의식들을 행했다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성례전 안에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세례와 성찬밖에는 없더라. 나머지 7성사 중에 5가지는 제정사가 없든지 또는 그 안에 복음과 연관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든지 뭐 그런 겁니다. 먼저 세례부터 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세례와 성찬 얘기로 사실 가득 찬 그런 강의 시간인데요. 세례를 주다. 이게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밥티조. 그리고 세례 그러면요, 밥티스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 침례 그러면 뵙티즘 그러죠. 뵙티즘.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근데 이 밥티조의 그 기원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선례가 있으시죠. 그 물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세례를 주라고. 제정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즉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그 침례를 준 세례 요한과 이 초대교회가 행한 이 세례 의식이 다 그 수세자 또는 수침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물속 깊이 담그는 행위,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침수례 그래요. 그런 침수례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went down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 내용은 전형적인 물 속에서 행해진 침례, 침수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디다케라고 있어요, 여러분. 디다케는 한 100년경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90에서 110년경에 편집된 책이에요. 12제자들의 가르침, 뭐 대충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 12제자가 진짜 썼던 그런 책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책이에요. 디다케의 이 세례, 그 침례를 주는 방식이 나오는데 디다케에서는 세례, 그 침례는 흐르는 물에서 행해져야 된다. 즉 강 속에 들어가서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없을 때는 그러면 찬 물 속에서 행해라. 아니면 더운 물 속에서 행해라. 그것도 안 되겠으면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약식 세례를 행해라. 이게 뒤에 나오는 관수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기가 좀 더 지나면 이제 유아세례 얘기가 이제 점점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물을 뿌리는 방식, 이 살수례 방식도 도입이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자 침례, 신자 세례, 즉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거하고 침수례, 이멀전, 물속에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이 침수례 방식이 중세시대까지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이 유아세례는 물 뿌리는 방식, 물론 당시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라 그래서 이 재침례파, 재세례파는 유아세례를 아예 드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종교개혁 당시에 유아세례는 물 뿌리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지만 신자 침례는 여전히 침수례가 정식이다라는 것이 널리 인정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세례와 침례 어느 용어가 더 마음에 드세요? 침례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침례? 이거 침례교에서 드리는 거 아닌가? 세례는요? 세례는 뭐 우리 장로교나 뭐 다른 우리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럴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를 더 많이 드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례도 뵙티즘이고요, 침례도 뵙티즘 똑같아요. 영어로는 뵙티즘이에요. 꼭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은 물론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 일반 신자들 중에는 진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요,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차이일까요? 하느님도 가시고 하나님도 가시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시고 하느님은 그으신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나라에서만 하나님 그래요. 서양 어느 나라에서도 카톨릭도 또 개신교도 다 God 그러지,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지를 않죠, 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느님 이걸로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 확실해지신 거죠. 마찬가지로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는 세례와 침례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베프티즘이니까. 신약성경 기자들은요, 그 세례를 얘기할 때 구약의 모형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출애굽은 그 홍해물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연관돼요. 이게 세례고 침례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또 노아의 홍수 이것도 물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노아의 홍수도 세례와 연관돼서 나오는 유비예요, 유비. 하지만 기독교의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되겠죠. 로마서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곧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례, 기독교 침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례의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세례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최초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들 동의하시죠? 그리고 복음의 상징적 실현으로서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와 통합시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의 상징적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세례는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과거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종말적인 육체적인 부활, 즉 예수님 다시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모든 죽었던 자가 부활해 올라가잖아요. 육체적인 그 부활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에 이 세례고 침례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만 보면 물속에 빠졌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게 상당히 이 상징을 잘 표현하겠죠. 하지만 물 뿌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듯이 물리적인 씻김이 몸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듯 세례를 통해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여는 죄 씻음을 상징한다. 물은 죄 씻음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릴 때 죄 씻음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침례교 목사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침수의 방식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쭉 합리적으로, 신앙 합리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좋은 방식일지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살수레냐, 침수레냐, 여기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차분히 강의를 좀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를 들면 유튜브에 세례나 침례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도 다들 세례나 침례 받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신 거잖아요. 장로교에서 받는 세례건 침례교에서 받는 침수례건 다 유튜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받는 장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세례건 침례건,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살수례건 침수례건 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방식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충성의 대상을 옮기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과거에 충성을 바쳤던 대상들을 주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충성으로 이제는 대체하고, 그리고 이러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세례의 상징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보면 물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물세례의 그 물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맹세를 시행하는 어떤 굳건한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공적인 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의 효력, 유아 세례론자들은 페도베프티스트라 그러죠. 이들은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해요. 그리고 신자 세례, 이걸 강조하는 전통들은 이 역사를 거의 전적인 인간의 응답으로 봐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세례가 하나님의 행위다. 세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강조가 되는 이러한 전통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이 세례 중생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또 루터파 일부에서 이걸 유아 세례에 적용한다 그랬고, 또 알렉산더 캠벨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단에서는 이것을 신자 침례에 적용한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요, 세례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유아 세례죠. 세례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을 수세자에게 부여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정말 로마 카톨릭적으로 보면 유아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신화와 연결돼요. 신화, 디비나이제이션 또는 디이피케이션 그러는데, 신화, 우리가 신격화, 우리 신처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동방정교회의 신화 얘기는 언제 우리가 다시 다룰 때가 있겠지만, 이건 이제 종말의 때 사실 완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개신교의 칭의와 성화, 그 내용들을 뭔가 합해놓은 듯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언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터파에서는요, 세례를 개인의 인격적인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례는 하나님의 행위다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개혁주의에서는 세례를 개혁신학의 맥락, 언약신학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요. 즉 세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는 계약의 어떤 표징이다, 보증이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할례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구원은 세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선택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택하심을 통해서. 따라서 유아 세례는 뭐냐? 믿음의 공동체, 특히 부모의 계약적 책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 그에 비해서 인간의 행위로서의 세례만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의 계약적 책임은 신자 세례만 강조하는 이러한 전통들 속에도 존재해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한 개인이 복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즉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럼 세례 받으세요. 뭔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나의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적인 영적 변화에 대한 어떤 공적인 증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제자도와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보다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의식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세례를 기독교의 본질에서 빼버리는 이런 교단들도 나타나요. 대표적인 교단이 여기 나오듯이 이제 구세군하고 퀘이커, 특히 구세군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탠리 그랜츠는 이 신적인 행위로서의, 그리고 인간적인 행위로서의 세례를 함께 묶는 제3의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 규례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서 따르는 의식이다. 이것은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최초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인 것 맞다. 하지만 세례는 단순히 명하셨으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 이상의 것이다. 세례는 충성 맹세이고, 이 의식을 통해서 성령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것을 왜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느냐.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그래서 공적인 혼인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봤어요. 세례와 믿음, 신약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세례받지 않은 성도들도 성경에 존재하죠.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렸던 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가 예수님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 갈 것을 예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런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례와 믿음을 항상 긴밀히 연결시켜요. 그 세례를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은 거듭남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들은 세례를 교회 지체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으로 봐요. 아주 일부 교단 말고는 거의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고요. 사도적 교회는 결코 회심과 세례를 일반적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초기 신자들은요, 그래서 내적인 믿음이 있으면 외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세례라고 봤어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음과 세례를 이렇게 결부시키셨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을 거고, 뒤에는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사실 대꾸를 이룬다고 치면 뒤에 말하는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믿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대꾸적인 구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믿음과 회심과 세례는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최초의 설교에서 나타난 것은 뭐예요? 회심과 세례는 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에는 분명한 회심이 있어야 되고, 회심에는 분명한 세례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세례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는 예수님 믿긴 믿겠는데 세례 같은 건 안 받을래요. 그거 거추장스럽고 그거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례 중생설이 맞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례 중생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회개와 세례를 결부시키는데 왜 굳이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겁니까? 왜 굳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뜨거운 얘기가 이제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아 세례는 꼭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유아 세례는 별로 근거가 없는 거고요. 신자 세례만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양심상 그동안 교회사적으로 있어 왔던 유아 세례와 연관된 여러 뜨거운 이 감자와 연관된 여러 신학적인 그런 여러 논쟁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설명을 여러분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교에 계시건 침례교에 계시건 이 배경을 모르고 유아세례 당연히 드려야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유아세례는 다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의 침례만 중요해요.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빈약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시고 교회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무엇이 좀 더 일반적으로 더 지지받는 이론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침례교가 왜 침례교가 왜 개혁신학을 그게 아니고 개혁신학을 하는 일부가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칼빈주의자들을 포함하는 중요한 교단이 아마 남침례교일걸요. 미국 남침례교회는 굉장히 많은 칼빈주의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의 정체성은 칼빈주의냐 알미니우스주의냐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침례교의 역사 자체가 알미니우스적인 일반 침례교와 칼빈적인 특수 침례교가 있었고 두 개가 나중에 하나의 침례교로 합쳐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침례교 전통은 칼빈과 알미니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자도 칼빈주의자일 수 있고 아니면 알미니우스주의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들은 칼빈주의자가 많아요. 근데 한국의 그 침례교 신학자들 중에는 또 칼빈보다는 알미니우스 쪽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난 3세기 동안의 뜨거운 논쟁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와 신자 세례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이것이 그랜치의 결론이고 맞는 것 같아요. 이 뜨거운 논쟁의 한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한두 시간 정도 몰입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론자들의 근거는 그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준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가사본문들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10장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았죠. 그럼 거기에 고넬료 집안에 유아들은 없었겠느냐. 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면 루디아 집안에 유아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럼 같이 물세례 받은 거 아니겠느냐. 또 16장에 보니까 유명한 얘기죠.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이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유아도 있는 거 아니냐. 또 18장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여기에도 마찬가지.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등등, 이 가사 본문들 속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의 깊은 주석을 통해서 그런 세례들 속에 유아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리가 좀 멀 수도 있어요. 거기에 유아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1세기에 그 신약성경적으로 보면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유아 세례론자들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유아 세례에 대한 신약성경적 보증을 발견하려는 욕구가 주석학적 폭력을 낳았다. 그러니까 저 내용들 속에 유아가 들어가 있다는 어떤 실마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유아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근거다. 이렇게 이제 주석학적 폭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석학적 폭력, 이 말은 좀 너무 심했고요. 저 말씀들이 분명히 유아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는 봐요. 직접적인 증거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저 내용만 갖고는 유아 세례를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어떤 우리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부족하죠. 이건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신학적인 근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개약 신학적 근거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유아들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계약을 하나님과 맺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다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들에게도 받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근거. 그리고 교회 전통.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랜치도 말을 하고 있지만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유아 세례가 꾸준히 행해져 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유아 세례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침례교 등, 주로 침례교죠. 침례교와 같은 신자 세례 옹호론자들, 그러니까 유아 세례 갖고는 안 되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만,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신자 세례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이 유아 세례를 금하고 있다는 증거 자체는 물론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아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도 없지 않냐. 따라서 신자 세례가 이것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의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신자 세례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례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이런 것이었죠. 초대교회가 오직 신자 세례만을 베풀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오직 당시 성인들, 즉 1세대 신자들이었는데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1세기의 선교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1세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저 유아들까지도 우리가 세례를 당연히 주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또 있어요. 수세자의, 수침자의 인격적 믿음의 결여로 인한 유아 세례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위험성이냐? 유아 세례가 사실상 단순한 유아 봉헌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게 무슨 세례냐 이거죠. 또 그리스도가 아닌 세례에 대한 믿음을 조장하는 어떤 중생의식으로 유아 세례가 과장될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중세 땐 그랬어요. 그때는 세례 중생설이었으니까 그때 열심히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했던, 또 받으려고 신자들이 노력했던 이유는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무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으면 얘 지옥 가면 어떡해요. 원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빨리 원죄를 씻어내 줄 수 있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하자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중생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유아 세례가 아주 핫한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죠. 중세 시대 때는. 그리고 이제 회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자들의 공동체,
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개념에 모순된 것이 아니냐. 견신예, 즉 입교죠. 장로교 입교, 컨포메이션. 이거 전까지는 수찬이 불어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유아세례 받았다고 교회에서 성찬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유아세례 받은 분들도 나중에 입교를 해야만 성찬 참여할 수 있어요. 저도 입교 문답을 하고 성찬 참여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수찬이 불어되어 있는 상태의 유아들까지도 그들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도 교회 지체로 보는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의식적인 믿음을 세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조장시킨다. 그리고 유아세례는 결국 국가교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서 위험하다 등등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침례교도들은요, 루터가 성례전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유아세례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존재할 수가 없는 수세자, 수침자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루터식으로 생각을 해도 유아세례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 루터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을 때 유아에게 모종의 믿음이 사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다. 유아에게 믿음이 있다. 이건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루터파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혁교회와 감리교회 측에서는 유아 자신의 믿음은 아니고요, 공동체적 믿음, 세례를 주는 공동체의 믿음, 또 대리적 믿음, 부모나 또는 그 대부모의 믿음의 존재로 유아 세례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나 그 공동체 또는 그 대부모에 의해서 선언되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자신도 고백하게 될 것을 바라본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말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침례교 신학자들의 반론이 이렇습니다. 유아세례론자들은 핵심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즉 알고도 놓치고 또 모르고도 놓치고 있다. 뭐냐면 정말 앞에서 내린 결론처럼 세례가 정말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최초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 맞다면 이것은 신자 세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유아 세례에서는 이런 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유아 세례 논쟁의 아주 간단한 그런 히스토리인데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아 세례 드리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유아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지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은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다 하나님의 귀중한 교단이고, 그죠? 다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더 왈가왈부하지 않을게요. 다만 세례의 의미 자체는, 개념 자체,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의 방식에 대한 논란도 사실 있죠. 여기 보면 살수례, 물을 뿌리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개신교가 이렇게 하고 있고, 관수례, 물을 이렇게 붓는 거죠. 이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침수례, 이멀전, 이것은 물속의 사람을 완전히 잠기게 하는 방식이에요. 침례교나 오순절 교단에서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죠. 동방정교회도 이렇게 해요. 심지어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유아세례를 거기서 드리잖아요. 유아세례조차도 유아침수례예요.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꺼내요. 그러다가 이제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식으로 행하는 곳도 있지만 그 일부 지역의 동방정교회에서는 여전히 유아침수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어떤 세례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계신가요, 목사님이? 물을 뿌리시나요? 사실 한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요 세 가지 말고 또 한 가지 방식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살수례인데 실제로는 물을 이렇게 스프링클링 한다기보다는 손을 물에 적시셔서 머리에 얹으시죠.
이걸 점수리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점수리에. 그죠? 거기에 물을 찍어서 안수하시면서 세례를 주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물을 한 번 찍어서 내가 성부와, 그리고 또 한 번 찍어서 성자와, 또 한 번 찍어서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한 번만 찍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어떤 세례건 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여러분도 경험해봤고, 또 그런 교회에서 또 그런 장면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이 침례주의자들 중에 아주 올소독스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침수례만 인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침례교회는요, 다른 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 있다가 침례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침례 받으라 그래요. 다른 건 다 그거는 이제 부족한 세례였고 침례였고, 이제 진짜 침례를 받으라 그래요. 하지만 침수례가 우월한 방식일 뿐 다른 교단의 세례도 다 인정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소수라고 적어놨지만 이런 침례교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속한 침례교회도 그렇고요. 침수례의 우월성을 굳이 따진다면 주석학적으로, 즉 신약 성경의 방식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세기에는 확실히 침수례로 들으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1세기 이후 오랫동안 주된 세례 방식이 침수례였을 것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죠? 물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이 침수례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이게 정말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보여주는 설교잖아요. 하지만 침수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을 뿌리는 것은 어떤 죄 씻음을 상징한다고 많이 강조하시고요. 또 물을 붓는 것은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다 좋아요. 저는 뿌리건 이렇게 붓건 몸을 완전히 잠그건 다 동일한 세례라고 믿습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침수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밑에 제가 써놨지만 이건 제 얘기입니다. 과연 특정한 세례 방식이 세례 자체의 본질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세례 방식을 받으셨어도 여러분이 진정한 회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의식으로 받으신 게 맞다면 그건 정말 진정한 세례를 받으신 거고 진정한 침례를 받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그랜츠는 저보다는 좀 더 강하죠. 어조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침수례가 선호되어야 될 방식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볼게요. 성찬. 세례는 일생에 오직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입교 의식이죠. 하지만 성찬은 계속 반복해서 받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최초로 선언했던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재천명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볼까요?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가 바로 성찬이에요. 계속 미사 속에서 성찬을 드려요. 근데 매주 드리잖아요. 매주 성찬을 행하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지만 이건 제사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미사 속에는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어요.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사는 곧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카톨릭 성당에 가시게 되더라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냐면 그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 개신교의 예배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는 드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어떻게 불렀냐면 성찬,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라고 함께 나누는 식사로서의 개념을 가져왔고, 또 이렇게 해서 서로 친교, 그리스도와 친교, 또 우리끼리의 친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커뮤니온, 라틴어로는 커뮤니오 그러죠. 이렇게도 불러요, 성찬을. 또는 최근에 그 교회 연합적인 에큐메니컬한
논의들 속에서 헬라어 중에 이제 감사드리다는 말이 있죠.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하고 또 교부들이 실제로 썼었던 용어 중에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죠, 감사. 그래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르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뭐가 제일 좋을지는 오늘 강의 좀 더 뒤에 가면 나와요. 성찬 속에서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을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1, 2, 3, 4를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으로 써라. 그래서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쓰라 그렇게는 시험 문제 내진 않을게요. 이번 기말고사도 다 100% 객관식으로 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카톨릭은요, 화채설이에요. transubstantiation. 뭐냐면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일반 물리적 과정은 본질이 유지가 되고 속성이 변화가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로 딱 빵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걸 불에 구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밀가루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속성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먹으면 아까는 질기고 이상했지만 이제는 부드럽고 향긋하고 맛있죠? 속성이 바뀐 거예요. 밀가루가 이제 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여전히 밀가루의 어떤 본질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화학식은 똑같잖아요, 그 속에. 그런데 성체는, 즉 성체 성사, 즉 성찬식에서의 성체, 그 빵과 그 포도주는 본질이 변화가 돼요. 하지만 속성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축성한다 그러죠. 사제가 축성을 해요. 축성을 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이제는 화채,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그러니까 속성은 유지가 돼요. 아까도 빵이었지만 지금도 빵이에요. 맛도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속성은 유지가 되는데 본질이 바뀌어요. 아까까지는 밀가루 빵이었는데 이젠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젠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드릴 때마다 희생 제사예요. 이건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쵸? 이걸 화채설 그래요. 근데 루터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공제설 그래요. consubstantiation.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이 떡과 포도주 대신 그 본질을 바꾸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임재하신다. 즉 본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화채설하고. 하지만 아까는 완전히 바뀐 것이고요. 지금은 함께 하신다는 것 정도죠. 하지만 둘 다 화채설이나 공제설 다 실제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실제론.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여기 임재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칼빈과 개혁주의는요, 영적 임재설을 얘기해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 건 아니다. 성령을 매개로 해서 영적 그리스도의 감화가 신자에게 전달된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칼빈은. 쯔빙글리와 침례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념설 또는 상징설을 얘기해요. 성찬은 기념 식사일 뿐이고 이건 상징 의식일 뿐이다.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카톨릭과 루터의 그 화채설과 공제설은요, 실제론적인 것이고 뭔가 이건 객관설 그래, 객관설. 실제로 거기에 임하신 거니까. 하지만 이 쯔빙글리의 이론은 주관설이에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그 중간쯤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기독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은요, 그 전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에 지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속성들의 교류를 얘기했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류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함께 공유해요. 특별히 편재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편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과 쯔빙글리에게는 아무리 성찬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여기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론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지만 루터에게는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편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편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독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이 성찬 의식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용어상의 문제. 그래서 친교, 커뮤니온과 감사, 유카리스트.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성찬에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식탁 교제를 영속적으로 지켜나가라 이렇게 제정하셨다는 의미에서 성찬 또는 주의 만찬, 이 용어가 가장 좋은 용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성찬의 그 의미는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식사니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이죠.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식사예요. 성찬은 또한 복음 선포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했다고 하는 것을, 연합했다는 것을 시를 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과거지향적 모습이 있고요. 또한 미래지향성도 있어요. 이거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고 20세기에 재발견된 차원인데, 성찬의 의미를 과거보다 미래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찬의 미래적 의미가 뭐예요? 나중에 천국잔치, 종말에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진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미래 지향성이 있다. 또한 공동체 지향성도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온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현재적 미래적 공동체가 이 성찬 공동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에 대한 현재적 미래적 공동체가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계속 성찬 얘기하니까 조금 배가 고프시죠? 잠깐 뭐 좀 드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짧게 진행할게요. 교회에 순수한 교회라는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 교인이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교인이 100명이다. 100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짜 교인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오랫동안 이 논쟁도 있었어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순수한 교회, 완전히 100% 거듭난 사람들만 모여야 그게 교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 또 한편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영원한 저 하늘의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거겠지만, 이 땅에서 유형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함께 구성하는 게 교회다. 그들도 교회의 지체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 자, 볼게요.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들은 세례를 교회 지체가 되는 필수적인 선결 요건으로, 교회의 어떤 입교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자 세례론자들, 오순절이나 침례교 학자들을 보면 중생한 자들만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청교도적인 원칙의 논리적인 결과는, 그렇다면 누가 중생한 자겠느냐? 그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들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가능한 한 이 순수한 교회, 퓨어 철치라고 하는 이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유아 세례론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들은 세례의 특권을 유아들에게까지 확대하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아 때부터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히 실제상으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들도 포함할 수밖에 없네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교회를 혼합된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는 택함받은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제 그랜츠는 이제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자녀들도 결국은 택함받은 자로서의 표징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유아세례 주지만, 하지만 그런 보장의 근거를 정말 제대로 제시해 봐라. 그리고 공동체가 택함받지 않은 자들을 출교하기 위한, 즉 어릴 때 유아세례는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도 전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전혀 고백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출교하겠다고 하는 엄격한 지침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그런 교회는 언제나 혼합된 집단으로 남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순수한 교회라는 이상을 좀 더 볼게요. 이 교회의 혼합적 성격은 세례 중생설을 주장하는 전통들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세례를 유아들이 받으면 어떤 의미에선 그들이 중생한 거라고 이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 유아 때부터 세례를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례전을 통해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로 사효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바로 중생하는 게 맞고, 또 일부 루터파에서는 성례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놨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도 포함을 시키는 이러한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런 식의 입장들은 중생한 자들만이 교회 지체가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이렇게 보면 결국 지키는 삶이 되니까 이런 아이러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랜츠가 계속 태클을 겁니다. 그랜츠가. 자, 유아들을 교회에 포함시키는 유아 세례론자들의 신학적 논거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들이 유아 세례 받은 자들도 나중엔 견신예 또는 입교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사실만 봐도 사실 유아 세례만 받은 상태의 유아를 교회 지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교회 지체들의 자녀들이 그 교회 공동체 또 그 부모들의 철저한 돌봄과 양육과 어떤 기도에 이러한 돌봄을 받아야 될 특별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을 교회 지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세례는 드리지 않고요, 헌화식을 해요. 이건 정말 부모가 이 아이를 평생 주님께 드리겠다,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 주님께 드려지도록 우리가 뒤에서 계속 기도로 계속 뒤에서 양육하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부모의 결단이죠. 이러한 것이 헌화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 이제 통합, 합동, 고신 이런 데 보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만 유아세례를 줍니다. 만 2세 이전까지만. 그리고 만 14세가 넘어야 세례건 학습이건 입교건 이런 것들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2세부터 14세까지가 붕 뜨죠. 근데 이제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요, 이 신자의 침례를 반드시 성인 세례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무리 꼬마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회심하고 진지하게 그리스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격적 결단의 어떤 그러한 자세만 되어 있다면 조금 어린 학생들도 침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의 그 신자 침례의 연령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침례를 받아요. 그게 현실이죠. 자, 근데 이제 분파주의와 종파주의의 대결이 있어요. 분파주의, 이건 뭐냐면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나만 옳다고 하고 떨어져 나가서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을 차려요. 이 사람들은 가시적인 유형의 교회를 강조해요. 이 유형의 교회 속에 중생한 자들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오직 신자 세례론자들이 속한 회중들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국 침례교가 한때는 이랬어요. 침례교만이 올바른 신약 교회고 다른 교단들은 다 뭐가 부족한 교회들이다. 심지어 다른 교회들에는 구원이 있는지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걸 지계석주의라 그러는데, 지금도 지계석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침례교 신학자들은 물론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분파주의적인 대안은 별로 좋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종파주의적 대안, 여러 종파가 있고 다 맞는 거다, 모두가 옳다는 거예요. 이건 무형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거죠. 참된 교회는 교회론과 상관없이 모든 구속받은 자들로 이루어진다. 즉 신자 세례 또는 유아 세례, 이건 다 각 교회들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어떤 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뭘 결정하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다 옳다. 이런 생각들. 장점은요, 이렇게 하면 타 교단 신자들과의 긍정적인 교제가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세례 자체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자꾸 발생해요. 최근에 신자 세례론자들이 특별히 이런 생각들을 해요. 즉 세례를 입교의식으로만 보고 회심과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고, 세례 방식에 대해서는 이젠 태클 걸지 않겠다. 전혀. 과연 그게 또 올바른 생각일 것인가? 그랜치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파주의나 종파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종파주의를 넘어서서 다 맞다가 아니라 세례를 그것이 상징하는 회심 체험과 다시 결합시켜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분파주의, 나만 맞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다른 교단들을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하지는 이제 않는 방향으로 세례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방법은 뭘까요? 물론 그랜치가, 여러분 그 그랜치 책에 보면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어놨지만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결론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시면 또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물어보세요. 주님, 유아 세례가 정말 이게 맞는 거였나요? 주님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유아 세례를 드렸던 게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나요?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확실히 결론이 나 있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아무리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토대가 좀 불분명하고, 또 유아 세례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신자 세례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라 할지라도, 또 유아 세례, 어떤 유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개학 신학적 관심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걸 정말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중에 주님께 우리가 대답을 들어야지 결론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침례교 신학자로서 저 개인의 어떤 중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자, 이제 교회의 정치예요. 교회는 먼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정치에 위계 모형, 감독 모형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주류 전통들 중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건데요. 로마 카톨릭, 또 영국 성공회, 이런 곳이에요. 즉 사도들의 권위를 쭉 계속해서 이어받아온 감독들이 있어요. 비숍이에요. 비숍.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교라 그러죠. 이 감독이나 주교가 있고 이 주교가 교회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가 각 지역교회, 그 조그만 교회들의 모임은 하나의 큰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교회는 그 교회
주교와 감독과의 교제, 감독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위계 모형이에요. 하이라키. 그죠? 어떤 에피스코펄한 모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표 모형이 있어요. 장로 모델이 있어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주로 하는 방식인데, 청교도 시대의 영국 장로교에서 당시 갓 탄생한 의회, 즉 대의민주주의죠. 즉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정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지역 회중들의 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당회를 조직하죠. 그리고 그 당회가, 나라를 말하면 의회죠. 국회죠. 그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위계 모형은요,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권위가 위로부터 이제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고, 이 대표 모형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래로부터, 즉 회중들로부터 장로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독립 모형도 있어요. 회중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권위가 각 지역 교제, 그래서 회중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가 행사돼요. 그러니까 각 교회는요,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자율적이에요. 회중들은 연합체는 구성할 수 있지만 연합체는 법 제정의 권한은 없고 자문 역할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각 지역교회 하나가 다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거기서 직접 행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중들이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각 회중들이, 그리고 집단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 하나가, 지역교회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당회가 없어요. 당회가 없고 전체 회중의 의사를 전체에게 물어보는 어떤 그런 사무총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회는 없고 사무총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루터는 일종의 회중교회를 주장했죠. 왜냐하면 전신자 제사장서를 말했잖아요. 전신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도 감독 정치를 수용했죠. 하지만 영국 청교도는 회중교회 발전의 배경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 부상하고 있던 어떤 민주주의 정신에서 각자에게 한 표씩 있는 것이고 각자가 어떤 중요한 결정권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회중 정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교회는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상의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 전통들은요, 자신들 전체를, 그러니까 보편교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교회라고 불러요. The Church. 그래서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철치라고 불러요. 자신들을 크게. 근데 이 회중교회론자들은, 특별히 침례교 교회론자들은 지역 회중들을 넘어서는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 용어를 쓰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각 지역교회 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체로서의 침례교회, 전체로서의 더 철치는 존재하지 않고 침례교회들, 더 철치스가 존재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교회보다 더 넓은 의미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 교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회의고 총회고 연합이에요. 특히 이 컨벤션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모아봤어요, 여러분. 맨 위에 이건 통합총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건 통합 표시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 총회가 영어로 뭐냐면요, Presbyterian Church예요. 큰 교회예요. 그 옆에는 이제 이건 이제 합동 측 그 총회 로고죠. 여기도 보면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예요. 이것도 Church예요. 고신교회도 Church예요. 백석도 Church예요. 또 감리교회도요, The Korean Methodist Church예요. 근데
한국의 침례교회는 요 교단 하나인데요. 기독교 한국 침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코리아 베프티스트 처치가 아니라 컨벤션이에요. 그 옆에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여러분, 이 컨벤션 붙은 게 이게 한국 침례교만 이상하게 붙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뭐예요? 미국의 남침례교회예요.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 제일 큰 교단이 미국 남침례교 교단인데, 그 남침례교가 바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에요. 남침례교 그 총회가 SBC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컨벤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각 개교회 하나하나가 철치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상당히 개교회주의가 심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그랜치도 여러 번 그걸 강조했지만, 회중교회, 특별히 침례교회가 잘못하면 개인주의로 너무 많이 빠지기 쉽다. 교회조차도 개교회주의예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이게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도 공동체를 위한 신학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직임들을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감독들, 집사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중의 직임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독이에요. 감독 비숍이죠.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감리교를 에피스코팔 처치 그러잖아요. 감독교회인 거죠. 이 감독, 비숍, 감독하는 자, 슈퍼바이저를 의미해요. 근데 이제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헬라적 기원이냐 아니면 유대교적 기원이냐 아니면 쿰란 분파에서 나온 것이냐,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지만 일반적으로는 헬라적 기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감독하고 거의 같은 말로 장로라는 말도 쓰여요. 성경에 보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쓰이죠. 프레스비테로스, 영어로 엘더죠. 엘더. 이건 헬라어적으로는 한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정치적 칭호고요. 더 중요한 히브리적 유대교적 기원을 보면, 구약성경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로라는 말이 특별한 설명 없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원래 있는 제도고 누구나 알고 있는 제도다 이거죠. 그래서 감독은 헬라적 기원, 장로는 유대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 보면 감독과 장로가 여러 본문들에서 서로 대체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서로 다른 직책이 아니라 동일한 직책이었음을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제 부차피를 가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근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로스들을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피스코포스로 삼으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스코포스로.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완전히 같은 뜻이죠. 여기서 보면. 또 디도서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해야 될 일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감독의 기준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바로 다음 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사실상 같은 의미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직책 중에 감독과 장로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집사예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디컨이죠. 또는 헬퍼. 이거 동사형은 뭐냐면 디아코네온인데, 이 디아코네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식탁에서 누구를 수종들다 이 뜻이에요. 식탁에서 누구를 시종들다, 식탁에서 서빙하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수종들다, 봉사하다, 공양하다, 돌보다 여러 이제 의미들이 파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은요, 수종드는 거예요.
알바로 말하면 식당 서빙하는 거예요. 홀 서빙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또한 집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서빙하는 것이, 다른 사람 식사하는 걸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 대한 조력자들로 특별히 선발이 이제 됐죠. 이후에는 목회 서신서에는 아예 집사라고 하는 것이 디아코노스가 공식 명칭으로 나오고 또 엄격한 기준도 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단계의 신약교회 그 직임 구조가 곧 세 단계로 바뀌어요. 즉 감독과 장로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감독은 말씀 선포와 성찬 집례 등 공동체의 지도자로 이제 임직이 되고 약간 더 높은 자리였죠. 그리고 성찬 식탁, 성찬식에서 보면 옆에 장로들, 집사들이 옆에서 호위하는, 이렇게 해서 감독과 장로들이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3개 직임으로 바뀌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주교와 사제와 부제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교회에서 감독은 뭐 목사님일 건데요. 목사님은 성직자죠. 장로님은요, 집사님은요, 장로와 집사는 평신도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이고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는 목회자의 길이 있고 평신도가 가는 장로 집사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주교, 사제, 부제는 다 평신도가 아니라 다 성직자들이에요. 다 성직자. 감독, 주교는요, 성찬식을 행하는 몇몇 공동체들을 포괄하는 대도시 지역교회의 지도자, 큰 지도자들이죠. 장로와 사제들은 주로 지역 공동체들을 돌봤지만 또 집사나 부제들은 감독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교회들 뛰어넘는 활동 범위를 이들은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교회가 지역 공동체, 지역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넓어지는 지역 공동체의 삶에서부터 멀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임 구조를 지역교회 속에 안착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다시 두 단계 모형이 재등장해요. 즉 회중들이 장로나 목회자를 뽑아요. 목회자는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결정해요. 목회자를. 회중들이 장로를 뽑아요. 또 한편 집사들을 뽑아요. 이렇게 19세기엔 목회자들은 왔다가 갔다가 하지만 집사들은 계속 교회에 머무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에베소 4장 말씀이 중요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네 가지의 직임이 나오죠. 첫 번째 사도들이에요. apostles. 사도들은요, 특정 교회 회중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죠.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prophets.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리는 대변인 역할을 했죠.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영어로는 에반젤리스트들이에요. 이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진 기지로 세워진 각 교회들을 기반으로 순회 전도 사역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또 네 번째 직임은 목사와 교사예요. 영어로는 pastors and teachers, 목사들과 교사들이죠. 그런데 이 직임은 같이, 목사와 교사가 같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일부 신학자들은 목사와 교사는 서로 독립된 직임이 아니라 서로 붙어있는 은사고 붙어있는 직임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특정 회중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사역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디모데 같은 인물이다. 근데 목사의 헬라어가 포이맨이거든요. 포이맨은 목자예요. 셰퍼드예요. 셰퍼드. 목자의 가장 큰 정체성은 목자에 있습니다. 양치는 것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명예가 있는 직업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뭐 옛날에 목자가 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회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방금 얘기했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이 세 가지 직임을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경적인 의미의 복음 전도자는 이미 끝났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목회직은, 이건 이제 교파들마다 명칭은 다 다르겠지만 목회직은 계속 유지하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는 지역교회의 전임사역자죠. 행정적인 감독, 회중에 대한 지도자적 역할, 목양 등과 같은 이 장로들의 일반적인 책임들 플러스 예배인도, 가르침, 설교, 복음 전도 같은 추가적인 활동들을 해요. 그 목사는 장로들 역할 플러스 이런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그냥 한 표잖아요. 그 당회에서 한 표만 행사하시잖아요. 아무리 당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자, 그리고요, 목사는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사역과 관련되어서도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목사의 임직식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임직식이라는 것이 과연 특정인에게 보편교회의 직임,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보편교회 직임을 맡기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을 지역 회중들을 위한 어떤 지역교회를 위한 목사와 안수집사로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냐. 임직의 그 성경적인 토대는요, 구약을 보면 안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내용이 나오고 또 기름 붓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죠. 나중엔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마띠아를 이제 12번째 사도로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수의식을 통해서 7명을 집사로 세우는 게 나오고요. 나중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도 비슷한 의식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을 해서 선교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하죠. 그런데 이제 신약교회에서 선지자 임직과 관련된 가장 모범 사례는 디모데일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관련된 임직의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느냐, 즉 개인적 소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꽝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소명이 있어도 지역 회중들이 확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임직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직임을 공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성령의 능력 주시는 은사와도 연관돼요. 어떤 임직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또 성경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직의 신학적 토대는 무엇이냐? 임직된 사역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임직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임직한 어떤 안수집사나 또는 장로님들이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런 임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신자 제사장론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거는 루터가 뭐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신자들은요, 이렇게 공동체의 사역을 공유해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를 위해서 모든 신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임직된다. 즉 세례는 우리의 보편적 임직의 표지이다. 아주 중요한 문장 같아요. 전신자 제사장, 이것을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보편적 임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보편적 임직식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임직의 맥락 안에서 성령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을 목회 임직으로 부르신다. 하지만 임직은 그들을 존재론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임직은 존재론적으로가 아니라 선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사제가 됨으로, 목사가 됨으로
확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교론적으로 그가 그런 직책을 위임받음으로 그는 그의 기능을 이제부터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 마쳤고요. 피너츠만 하나 볼까요? 피너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뚜렷이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야, 저 뒷문을 열심히 쳐다보면은 그날은 저녁에 일찍 나오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마치 주문을 걸듯이 계속 이제 뒷문을 열심히 뚫어져라 보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찰리가 나왔어요. 꼬마가 스누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누피가 맞았어, 내 말이 맞았어, 역시 작동했어, 내 말이 작동한 거야, 역시 맞았어. 자꾸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뛰어다니니까 찰리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거죠. 찰리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온 건 말이야, 오늘 저녁에 좀 늦게 나온다는 걸 말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스누피가 기가 죽어갖고 작동하지 않았네, 내 주문이 작동하지 않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무리 저 문을 열심히 쳐다보면 오늘 밥 일찍 나와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아 세례와 신자 세례에 대해서 봤고, 또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 내용들을 봤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합당한 결론인가 라고까지 대충 내릴 수는 있죠, 결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정말 극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극단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조금 열린 시각으로 다른 신학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